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본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오래전에 예수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저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 그 12시간의 고난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적나라하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기존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었지만 차원이 다를 정도의 아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해서 일대 충격을 던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봤지만 그 영화에 상영됐던 장면들 중에 몇 장면은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물론 그 영화의 전체를 기억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참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 고초를 생생하게 묘사했구나 하는 것은 기억에 남아있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은 건 뭐냐면, 그게 비록 그 감독 멜 깁슨이 성경을 고증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영화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과 다른 재미를 더 극대화하고 호기심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일부의 내용을 첨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장면들은 성서적이지 않구나 하는 모습들을 받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있고, 그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12시간이 저처럼 어떻게 저렇게 생생하게 묘사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도 충격을 적으로 본 영화라서 그 몇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방영되었을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찬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극찬했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교황도 이 영화를 보고 아주 극찬했어요. 왜 그러냐면 멜 깁슨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흥미로운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이 영화를 보고 비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죽인 죄가, 그 핏값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올지어다 하고 누가 외쳐요? 군중들이 외쳤죠, 빌라도 앞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방영되면 굉장히 큰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멜 깁슨이 몰랐을까요? 이 영화가 아람어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그 언어가 아람어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람어로는 극중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 자막으로 만든 영화인데 자막에서는 그것을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저항 운동을 벌였고 이 영화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 영화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큰 부분을 유대인들이 담당했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상영될 전 세계에 아주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가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었던 자기 민족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비난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예수님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인 냉혈한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감독 멜 깁슨이 비록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유대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영화는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100%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아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시간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포박된 채로 성급하게 누구에게로 끌려갔냐면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안나스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면직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붙잡아다가 신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당초 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불법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나스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전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하는 것으로 봐서 사위가 지금은 뭐예요? 본인은 면직됐지만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이 가문에 의해서 우리가 어제 그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다뤘었어요. 이 문제도 일부 다뤘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언급하시고 마가복음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책망하셨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안나스 가문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저 안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나스는 교활하고 포악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안나스는 교활하고 음흉하고 포악하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포박했을 때 누구에게 데려가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았냐면 안나스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가 뭐가 있어요? 지금은 면직돼 있지만 실권은 가야바에게 있지만 가야바는 안나스에 비하면 경험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수를 상대하기에는 누가 낫겠다는 거예요? 안나스가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나스는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잘 씌워서 예수를 죽게 하려고 하는 일에 안나스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람들이 폭도들이 잡아서 누구에게로 끌고 갔어요?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자기 앞에 잡혀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2가지 종류의 죄목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랑하는데 로마로부터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나스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아야 돼요. 유대인들로부터도 정죄받아야 되고 로마로부터도 정죄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런 소요도 일어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예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안나스는 교활하고 음흉하다고 그랬어요. 이 2가지의 죄목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야 아무런 군중의 저항도 없고 로마의 그 방해도 없이 예수를 안전하게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안나스가 해서 2가지 죄목을 씌우려고 했어요. 첫째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게 하려면 예수가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을 씌워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 신성모독죄다, 참남되다라고 하는 죄목만 씌우면 유대인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 죄목으로 로마가 예수를 정죄할까요? 로마는 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형에 온도할 수 있는 당시에 그 자기 권세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로부터도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냐면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소요죄. 군중들을 동원하고 군중들을 동요하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동요하게 했다고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해도 로마는 안 그래도 그 속국인 유대 나라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반란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군중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수가 소요를 동요하고 있다 하는 소문만 내도 로마는 뭐 할 거예요? 민감하게 그 일에 반응할까요? 안나스는 2가지 제목으로 예수를 재판하려고 했어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의 저항도 없고 합법적으로 로마의 사형 선고를 얻어내는 것이 안나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안나스만한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교활하고 음흉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안나스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죄목을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못 찾아낸 거예요. 그 밤중에 예수를 신문하고도 예수를 죽일 만한 적당한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요? 아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그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요?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 가야바도 안나스가 예수님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긴 하지만 또 누구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가야바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새벽, 아직도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다시 가야바의 궁전에 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나스가 누구에게 보내요?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포승줄에 묶여 계십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묶어가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찾아내지 못한 안나스가 여전히 예수를 다시 묶게 해서 포박해서 결박한 상태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려가십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이에요. 그런데 가야바에게 온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이에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에요. 어두워요. 그러면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간 시간은 그거보다 이른 시간이겠죠. 그렇죠?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게 새벽이니까. 저거보다 더 이른 시간이에요. 아직 깜깜한 한밤중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뭘 당하고 계신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해가 떠야 돼요. 모든 신문과 재판은 해가 떠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시작해서 12시간, 한밤중 내내 1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4절,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봤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모하던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이미 잡혀오시기 전부터 저 가야바는 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증오의 눈이 어두워진 대제사장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서 잘못이 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구분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미 재판하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저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뭘 결정해 놓은 상태예요.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가야바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거예요. 이미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는가? 요한복음 11장 50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 말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를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잘못 신앙한 것, 잘못 믿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덮으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여야 돼요.
예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켰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치솟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찬송했을까요?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을까요? 예수에게 안 그래도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예수가 점점 인기가 오르고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눈에는 그것도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예수도 죽여야 되겠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당시에 지금 대제사장인데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군중을 예수가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 로마가 볼 때는 어떨까요? 로마는 그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유대에 대한 로마의 간섭과 압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위험하게 로마가 보기 시작하면 유대에 대한 간섭은 점점 더 뭐 할 거예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순간에 공의회가 열립니다. 공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가야바는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면서 사두개파니까 자기의 신조에 맞지 않는 부활이 일어난 사건도 분개해서 참을 수 없는 데다가 자기가 대제사장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리저리 옮겨다닐 때 로마가 압제를 시작할까 봐 그것도 두려워서 공회가 열렸을 때 가야바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뭐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라는 말은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막 부르고 모여든 거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해낼 자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로마로부터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유익한 일이라고 가야바가 주장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가야바는 이미 예수를 뭐 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까?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의에 차서 증오심에 눈이 가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가야바가 한 말이 자신도 모르게 예언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예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게 됐어요. 53절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가야바가 결정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이미 죽여야 되겠다고 주장하니 사람들이 모이면 뭘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을 모이면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리뷰지 1900년 6월 12일자 리뷰지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와잇 여사가 이 말은 지금 가야바가 한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다. 이 증오심에 불타서 그 말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한 말이고 자기 야망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가야바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막 성취하려 하신 것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선포하고 있었다. 가야바는 증오심에 불타서 악에 빠져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 얘기지만, 그래서 부지 중에 한 얘기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에 제 시선이 머물렀어요. 이렇게 완악한 가야바도, 이미 재판 전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가야바도 정작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해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발견해낼 수 없었어요. 증인들까지 세웠지만 증인들이 각기 다른 얘기를 해서 죄가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저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증오심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으면서도 인내하시고 온화함을 잃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야바가 바라보면서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 역사예요? 적어도 가야바 같은 사람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증오심에 불타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비록 저 같으면 그런 정도의 가야바라면 가서 그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인, 그럴 용기나 그럴 마음, 그럴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도 누구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야바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은 평범한 죄인으로 재판정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가야바가 알아본 거예요. 그 예수는 평범한 죄인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야바가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봤어요? 가야바가 볼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 순간 본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야바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버렸다 그랬어요. 가야바는 그 다음에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무슨 죄가 성립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만한 죄가 한 가지는 뭐 된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야바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사람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를 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뭘 해서 죽일 수는 있냐면 돌 던져서 죽일 수는 있어요. 참남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뭘 던질 수 있어요? 돌 던질 수 있어요. 범죄한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의 손에 뭐 들려 있었어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가 허락하지 않는데 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돌 던져 죽이는 것은 됐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스테반을 뭘 던져 죽였어요? 로마가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맞아서 죽을 수는 있어요? 돌 맞아서 죽을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죄하면. 그러면 일단은 죽이는 것까지는 뭐예요?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돌 던져 죽이는 것보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아주 포악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뭐는 맞게 생겼어요? 돌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 늘 조심하셨어요. 사람을 고치고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기적을 행하시고도 조용하라.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유대인들이 정죄할 만한 일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해요? 담대하게 대답하셔요. 네가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라고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인자가 어디에 가서요? 하늘에 가서 그러면 부활해서 승천해야 하늘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뭐 할 것이라고요?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늘의 빛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 한 줄기가 누구를 비췄습니까? 예수님을 비췄어요. 예수님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이 광경을
가야바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광경을 가야바가 봤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해요. 708쪽에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늘에 한 빛이, 한 줄기 빛이 누굴 비춰요? 예수님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해서 뭐가 번쩍거렸다고 그랬어요? 신성이 번쩍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가야바도 구주의 꿰뚫어 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시선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그걸 보고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있고 경청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그 길로 그냥 회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만 기록됐다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분했어요.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성령께서는 한 번 더 가야바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완악한 한 인간의 마음에도 누가 들어가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기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뭐 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자기 의지예요?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찢었더라면 참 좋았을 법한 가야바가 자기의 마음을 찢는 대신에 뭘 찢어요? 자기의 제사장 예복을 찢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예복을 찢으면 안 돼요. 그것은 레위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예복을 찢으면 중범죄에 해당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예복을 찢으면 안 됐어요. 그건 죄 짓는 것이었어요.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분별력을 잃은 증오심 때문에 그걸 잃은 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제사장 예복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죄였어요. 그 후에 시대의 소망 708쪽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 핍박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야바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죽을 때까지 고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상상이에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가야바가 이 이후에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났던 그 빛을 가야바가 다시 볼까요? 다시 볼 거예요.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날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때 하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췄던 그 모습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야바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예언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바도 특별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령께서는 저렇게 불쌍한 한 영혼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완악해도 뭐만 하면요. 뭐만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옷은 누가 찢었어요? 가야바가 찢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과거에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야바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야바는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저 말씀은 가야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보에 받으신 주보에 제가 사도행적 62쪽을 인용했는데 길어서 주보에 인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누구처럼요? 가야바처럼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누가 그랬어요? 가야바가 그렇게 했어요.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뭐 받았을 것이라고요?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이게 누구예요? 딱 가야바의 모습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읽고 가야바를 바라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그 모습에 투영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가야바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투영된 내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인정되고 죄인의 위치에 서는 것은 내가 죄 졌기 때문이 아니고 뭘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완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흉측한 죄를 지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그 죄는 뭐 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용서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도, 하물며 가야바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니네가 예수를 잡아왔지? 니네가 죽였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포박한 사람도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니네가 예수 죽였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책임이 없어. 총독 빌라도가 시켜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야.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지도자의 뭘 따랐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명령했어요? 빌라도가 명령했으니까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오늘 빌라도에게 좀 물어볼까요? 빌라도에게 네가 예수를 죽였지? 그럼 빌라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야. 너희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한 후에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나에게 보냈어. 그런데 나는 끝까지 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바라바라고 하는 한 흉악한 죄인과 세워서 예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유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너희가 원해서 해준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는 내 책임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또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군중들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의 피를,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입겠다고 외쳐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힘에 굴복해서 누가 예수의 사형을 허락한 거예요? 빌라도가 허락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유대 민족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또? 아니야, 우리가 안 죽였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있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주범이야. 누구예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군중을 뒤에서 조종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했지, 그 사람들이 주동해서 우리는 그저 나서서 말로 거둔 것 뿐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니네가 죽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죽였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야. 예수의 제자 유다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은 30에 팔았어.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돈 주고 샀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판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면 죄는 다시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유다에게로 온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빌라도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안나스나 가야바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다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꼭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가야바도 아니에요. 안나스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율법은 뭐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자 율법은 우리를 뭐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저주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의 잔을 누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의 잔을 분명히 내가 마셔야 돼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대신 그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언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얻게 되었다고요? 그 저주의 잔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뭘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700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하늘 군대 12영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12군단의 천사들, 힘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순식간에 물리쳐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능력이 있는데도 뭐해요? 안 쓰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고초를 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 그분에게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유혹이 이르러 왔는데 저걸 누가 또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니에요. 원수들의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였다. 시대의 소망 710쪽.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왜 참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침묵하시고 조용히 이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희생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잠시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대고 망치질하고 있는 것을 꿈속에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떤 놈이야? 분노하며 이 아타나시우스가 달려가서 범인의 얼굴을 잡아 채서 돌렸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꿈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를 다시 못 박고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잠에서 깬 이 초대교회 교부는 통곡하면서 외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못 박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시며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은혜와 그 희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